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쉼 없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왜 그러한 길을 가며 앞으로 어떠한 인생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가 이제 30년, 40년 전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글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낸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17, 18 계속 이어지면서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아주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일러준,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지만 그 내용의 그 기도를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예수님 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한 기도지만 제자들이 보라고, 제자들이 들으라고, 너희가 이 내용을 읽고 들으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30년, 40년 전에 이 내용을 요한이 기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자들은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알라고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제자들이 들으라고, 제자들이 알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를 알라고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를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렇죠.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잘 들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렇죠. 너무 조급해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속으로 끙끙 앓고 낙심되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충대충 그냥 내 아는 대로 그냥 말이 나가고 행동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게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아는 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면모가 다 있단 말이죠.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청산유수도 잘하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죠. 그런데 그 말처럼 잘 못 산단 말이죠. 다 이중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옳은 말은 다 해요. 그런데 그 옳은 말대로 나는 그렇게 사는가? 못 살잖아요. 이게 정말 큰 고민이고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했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감싸고 있는 것,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우리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또 2021년도 들어가서 9월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부끄럽고 감추어뒀던 그런 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깨뜨려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에 뭡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얘기했습니까?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라도 그랬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못 믿고 못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천사가 와서 설득하고 권면할 때 그때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동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 같죠? 순종해야 되죠. 맞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로는 큰 소리치고 말로는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말로는 잘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못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할 때에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그렇게 깨어지면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내가 잘못했어도 부끄럽지만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남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척하고 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이렇게 못하는 자구나, 그걸 알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렇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요,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친 거예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요, 딱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돼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지쳤어.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정신에 멘붕이 와서 마음의 멘탈이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버린다. 마음이 지친 거죠. 이렇게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불안하고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이 빗물처럼 나는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왜 눈물이 흘러내립니까?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돼서 눈물이 난단 말이죠. 내 말을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눈물이 난단 말이죠.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내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 속에서 눈물이 난단 말이죠. 억울하고 괴롭고 상처가 되어서 눈물이 난단 말이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기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린 아기를 낳아놓으면 그 아기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다 젖을 물리고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걸어다니죠. 걸어다니고 자기가 밥도 먹고 자기가 옷도 입고 자기가 학교도 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애가 그렇게 걸어가도록 밥을 누가 먹여줍니까? 밥을 내가 떠먹었지 뭐 엄마가 줘? 아빠가 줘? 그 밥을 먹도록 누가 돈을 벌어오고 그 옷을 입도록 그에게 용돈을 주고 또 학비를 주는 건 누가 합니까? 이제 나이 20이 되고 30이 돼서 결혼을 할 때 내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건 누가 합니까?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고민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건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젖먹일 때는 젖먹이답게 10살 아이에게는 10살에게 맞게 20살에 맞게 30살에 맞게 그 부모는 죽어갈 때까지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도, 이 대단한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담을 때에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솟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내 앞가름을 내가 다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착착착착 다 처리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 앞가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처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다 해. 나는 똑똑해. 내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보다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치고 뻔뻔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얼마나 모자란 자인지. 그래서 맨날 아내에게 욕먹고 자식들이 흉보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척을 하죠. 양심이 괴롭단 말이죠. 그렇게 흉을 보는 자식들,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사악하고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내들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여겼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처음 주님을 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귀신이 아닌가? 유령이 나타났나? 그렇게 말했어요. 현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며 나타난 것이 환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실제 그 예수라는 것을, 정말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인식시켜주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고 복음의 전도자로 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매를 맞아서 죽은 거예요.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죠. 얼마나 십자가에서 매를 맞았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 사는 동포들이 탈북을 해서는 뭡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체포가 되면요, 다시 단련대로 끌려가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면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멀매를 맞는지 아십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그 매를 맞고 나면요, 자기가 안 했던 게도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매를 맞으면요, 사람이요, 견디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했지 하고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요, 자기가 안 해도 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고문을 당하면 사람이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고문을 당하시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견뎌내셨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아들을 영원롭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데, 매를 맞는데, 정신적 충격을 받는데, 조롱을 받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바로 그때에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고문과 압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도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나의 인내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절제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고 얼마나 빈정대고 조롱을 했어요. 옷이 다 벗겨져서 매달려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육체적으로 부끄럽고 저 모독을 당하는 그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영적인 고충들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기도록 그렇게 이겨내신 그 주님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를 맞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당하면서 다 참고 견뎌냈던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되고, 우리도 부끄러울 때, 우리도 힘들 때, 우리도 괴로울 때 주님도 고난 당하셨지, 주님도 십자가에서 어려움과 고초를 이겨내셨지 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결국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따르라고 기도해 주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영광스러워져야 됩니다. 다시 살아남으로 영광스럽고 고난과 고충을 잘 이겨내므로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또 온 세계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큰 질병이 또 재앙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사망하고 있습니까? 끔찍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와가지고 온 유럽을 또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독감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한 독감이 100여 년 전에 왔는데 또 이제 나타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독감은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충격까지, 위기까지 동시에 몰고 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직장이 어려워지고 또 일자리도 더 구하기 힘들어졌고 정말 경제적인 충격과 여파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조금 있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지고 무너지면 우리는 오늘날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그냥 불 떼고 나무 해와가지고 불 떼고 또 이제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 우리는요 다 자동차를 몰고 또 집에서 찬물 따뜻한 물 목욕도 하고 그렇죠. 스마트폰을 쓰고 또 전기제품, 전자제품을 다 쓰고 산단 말이죠. 그것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매달마다 우리가 쓰는 최소한의 경비가 수십만 원씩 다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최소한 경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요 무너지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정말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남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씩 당하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동안 은행에서 빚을 내고 대출했던 것들을 이제는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이제 뭡니까? 무너진단 말이죠. 그렇죠? 무너지고 집이, 땅이, 건물이 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틀려나가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이 되죠. 낙심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던 이 기도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인 표현은 안 썼지만 나중에 가면 나와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산상수훈을 하고 또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구름대같이 쫙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다 떠나가지만 바로 그때에 아버지만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가 오고 국가적인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올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끝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집에 최소 경비도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인생의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비정상이 돼요. 돈을 굶고 하다 보면 남의 것을요 훔치게 되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도적질을 하게 되고요 눈이 오직 어디 돈이 있을까봐 거기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돼요. 비양심적으로 되고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온갖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북한 사회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다 훔치고 국가 것을 다 훔치고 그 겨울에 김장을 해놓으면 그걸 다 훔쳐간다지 않습니까? 다 훔쳐가요. 그런 세상이에요. 정말 비참한 세상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 말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미리 말씀의 백신을 우리가 맞아놓는 겁니다. 이 시간 미리 말씀의 백신을 맞아놓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비굴하게 비양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죄를 짓는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중심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썼던 이기적인 마음과 또 소비들을 다 줄여나가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럽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을 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양심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 거는 그때에 정직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꿋꿋이 기도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중심이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할 바로 그때에 꿋꿋이 기도하며 내 자리를 딱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하고 창피하고 괴로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바로 그때는 화를 좀 내고 비명도 좀 지르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절거리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금덩이를 많이 주고 돈을 수십억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효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구약시대 때 살았던 아담과 아벨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러한 자들을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믿고 제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를 기대합니다 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제사를 드렸던 아벨부터 이제 예수님 직전까지 사도 세례 요한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도 우리의 자녀도 좋지만 그러한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부모의 인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못되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또 인생이 괴로우면요 부모의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잘되고 또 복되고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 그만큼 부모가 더 자랑스럽고 좋은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말없이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고 지지했던 성령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협박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그만하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정말 국가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어려운 위기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현실을 보면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기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단 말이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됐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지경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정말 복잡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동행해 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생 연습을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쉽게 이기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잘난 척하고 싸우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내가 큰 소리 쳤지만 부끄럽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없네? 오히려 더 심하네? 라는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는 그러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문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자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말이 맞잖아요. 남편의 말이 맞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푹 찌르는 말을 할 때 듣는 순간에는 정말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맞는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는데 이게 제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없이 내가 어디 돈을 벌었다, 어디 뭐 좋은 물건을 샀다, 맛있는 걸 먹었다, 누가 나한테 뭐 잘 대해줬다, 그런 것 가지고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질 때 그 순간은 정말 힘들어요. 그랬던 것이 상처가 되고 화가 나서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진 만큼 우리는 쓰임받고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 이걸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재주가 있는가. 이 사람이 말을 잘하네, 노래를 잘 부르네, 춤을 잘 추네, 똑똑하네, 실력이 있네, 이 분야의 전문가네, 재능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대단해도요, 그 사람의 인간성은 형편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끌리고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잘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아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잘나서, 내 아들이 잘나서,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또 내 남편이 좋아서 잘나서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살고, 같이 살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위로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정말 이와 같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져야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이겨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